우리 여호수아서를 계속 살피는 때 이 여호수아를 살필 때는요,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세 가지 조건은 주권과 영토와 백성이죠.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런 왕적 통치뿐만 아니라 창조주로서 신적 존재로서 만물을 만드시고 또 백성인 우리까지 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반역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이 인류가 그러한 이 형벌 아래에 있는 데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가 이제 실행되어지지요. 그러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사람들에게 구약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요. 또 시내산에서 모세 및 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특별히 또 다윗을 불러서 다윗에게 그 왕좌가 영원히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 12지파들이 다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은 그렇게 다 언약을 어기고 다 멀리 나를 떠나갔지만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너희 속에 성령을 부어줘서 나의 언약을 지키게 하고 나의 율법을 지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택하여 언약을 맺어 가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의 성취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여호수아가 살기 전 400여 년 전에 이미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그의 백성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였죠.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또 그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이 생겨나게 하시고 이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장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가나안 땅을 좀 밟았죠. 이게 12명의 정탐꾼도 밟았고 2명의 정탐꾼도 여리고로 미리 들어가서 한번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온 민족 200만이 넘는 남자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남자만 6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이 다 이동을 해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요단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갔을 때에 물에서부터 상부 20km 가까이에 있는 아담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 이제 뚝이 무너져서 물이 쌓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 가운데 오늘 이 4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강을 다 건너갔어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200만이 이동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긴장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요단강 위쪽에 있었던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적들이 먼저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정탐꾼들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보고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용기를 가지고 요단강을 모든 민족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임하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하는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건너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저기 지금 요단강 중앙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정 한 명씩 선택하여서 그 중앙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섰던 그 위치에 12돌을 취하여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갖고 오라고 하느냐? 3절 끝부분에 보니까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기 뒤에 가보면 이제 그 유숙하는 곳이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길갈에 이 돌을 쌓아 놓으라는 것이죠. 아마 이 돌은 좀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바람에 깎이고 모래에 깎이고 이러면 이렇게 이제 돌들이 좀 거칠거칠해요. 거칠고 막 그런데 이런 강물 가운데 있는 돌들은 대체적으로 매끈매끈합니다. 그래서 동글동글해요. 그러니까 이 12개를 쌓아놨는데 이 쌓아난 돌을 보면 사람들이 이거는 강에 있던, 강에서 이렇게 쓸리고 이렇게 깎여진 돌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돌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돌을 갖고 오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길갈에 이 돌을 세웠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있었어도 이 여호수아만 모세의 두루마리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기껏해야 뭐 토판 정도, 토판에 글 써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회벽을 이제 뭐 이렇게 우리로 치면 찰흙 같은 거 발라가지고 거기다 글 써놓으면 그거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외우거나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 얇은 종이에 글이 쓰여져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는 것을 이 당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까지 이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길갈에 세워진 이 요단강 중앙에서 갖고 와 길갈에 세운 이 12개의 돌은 교훈을 가르쳐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돌들을 통하여서 후대의 사람들이 보게 되고요. 물론 당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 가나안 땅의 수많은 잡족들과 우상들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길갈로 올라가서 길갈에 가서 이 돌들을 볼 때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자신의 연약함들이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교훈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글이 써여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돌은 글을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12개를 세워 놓은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똑똑한 자든 무식한 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이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누구나 이 돌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5절에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힘이 좀 좋은 사람을 좀 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돌을 어깨에 매일 정도로 커야 되거든요. 이 큰 돌을 옮겨야 되거든요. 조그만한 돌이 아니고 장정 한 명이 어깨에 매서 올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잘 봐야 되니까. 그래서 좀 큰 돌을 가져왔겠죠. 이것을 메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오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길갈에 와서 쌓고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징, 뭐 기념, 이런 뜻이 있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의하여서 가나안 땅이, 우리가 이 후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돌들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바로 이 요단강에 있는 돌은 이 길갈에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의미를 그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큰 돌을 가지고 와서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돌은요, 잘 안 없어져요. 종이나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없어지는데 또 불타기도 하고 닳기도 하죠. 근데 돌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물론 사람이 옮기면 뭐 파괴하거나 그러면 없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돌을 세워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념이 되도록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돌이 어떠한 기념을, 어떠한 표징을 가지고 있는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 무슨 일을 하셨는가? 두 번째로는 왜 하셨는가? 왜 일을 하셨지? 왜 건너게 하셨지? 그다음 세 번째,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는가? 요 세 가지를 기념하고 표징하며 기억하게 하는 수단이 바로 이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달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일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죠. 그 당시에 이제 앞에서 살폈지만 물이 가득 찰 때입니다. 그리고 나루터가 있을 정도로 배가 있어야 건널 수 있는 그런 넓고 깊은 강이었는데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기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흔히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죠. 흔히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그거는 일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나타날 때 뚜렷한 목적이나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은 이스라엘에게 흔하지 않은 기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후대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다시 맛볼 수 없죠.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에이, 옛날에 그랬다는데 그거 누가 알아? 한 100년, 200년 지나면 옛날에 그랬다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 증거로 나타내는 거죠. 그 증거는 뭐예요? 돌들이 매끈한 걸 보면서 아는 거죠. 야, 이게 동네에서 얻은 돌이 아니구나. 이게 요단강 중앙에 있었던 돌이구나. 이거를 매끈한 그 중앙에 있는 돌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것만큼 최고의 기적은 없습니다. 뭐 병이 낫는다, 뭐 이렇게 요단을 건넌다, 뭐 예를 들어 한강을 누가 건넜다, 한강 물이 말라가지고 막 이렇게 건넜다, 놀랐겠죠. 근데 그러한 기적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 하신 것과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흙으로 만든 피조물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후대에 전수해 주십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이 3,500년 전, 3,400년 전쯤에
메시지 전달,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 매개체는 이 요단 중앙에 있는 돌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메시지의 전달체는 바로 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묻죠. 이거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저 돌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3400년 전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보면서 저거 무슨 뜻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우리 후대 믿음의 후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가 의미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아, 그것은 말이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렇게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곳곳에 보면 후대의 교육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요수아가 죽고 나서 이 교육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요. 왜 그러냐면 이 교육의 부재가 꽤 컸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말씀의 교육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교육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제 이 시대의 문화나 이 시대의 가치관들이 이제 들어와서 성경의 메시지를 약화시키게 된 것이죠. 자, 어찌되었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목말라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기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자랄 것 같고 신앙이 자랄 것 같은데 그 기적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돌을 세웠을까요? 맨날 자주 물 막 이렇게 멈추게 하고 그랬으면 그거 보고 다들 하나님 역시 기적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을 텐데 단 한 번 이 당시에 단 한 번 이 건너는 것을 딱 한 번 해놓고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돌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은 오늘날도 막 일어나면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자라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도록,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며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목말라 있는 이유는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자라는 줄 알아요. 아니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믿음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100%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기적에서 난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체험에서 난다. 아니요. 요한복음을 제가 나중에 강의할 텐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었더라고 하는데 다 떠나갔다는 거죠. 그 보는 것의 한계, 보고 믿는 것의 한계.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 신비한 거 자꾸 체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환상, 꿈, 현상 이런 거는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거고 이건 무당들이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머리를 회전시키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럼 이 후대의 사람들, 잘 보세요. 기적을 경험한 세대와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있어요. 근데 그 세대들 간에 하나님이 믿음을 단절시킨 것이 아니라 믿음을 연결시켜주는 수단이 바로 이 돌이었어요. 12개의 돌. 오늘날로 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연결시켜주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대에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돌을 보여주시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건 있지요. 간증. 간증은 있을 수 있죠. 기적 같은 간증들이 있지요. 그러나 기적 같은 간증은 주관적일 뿐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하시고 우리는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담으시고 그거 하나 믿고
그 놀라운 기적 하나 믿고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 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고 이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 언약, 다윗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통하여서 이미 창조 때부터 원시 복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왜 이렇게 큰 일을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결국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전에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을 보면서 야, 나도 이 요단강 갈라지는 거 봤으면, 이 멈추는 거 봤으면 나도 예수님 더 잘 믿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거 안 보고 말씀 잘 보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누구를 위해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셨는가? 바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요단을 멈추게 하셨듯이 오늘날에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주어진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요, 전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요단강 상부에 이렇게 댐을 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을 끊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때 당시에 당장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런 큰 일을 행해 주셨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400년 전에 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놀라운 기적 많이 받겠다. 광야에서 만나 내리는 것도 보고, 그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는 것도 보고, 또 그 한 40여 년 전에는 홍해까지 건너고 애굽의 열재앙까지 보고, 와,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믿음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보고 믿는 거는 알 수 없어요. 그 홍해 건너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죄 지었죠. 홍해 건너가가지고 죄 지었잖아요. 우상 만들고 시내산 밑에서. 그리고 어땠습니까 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보고 뭔가 대단하게 믿음이 자란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보면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안 사랑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때 이 본문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크게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바라보면 역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조건이 갖추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조건적인 그것을 만족시켜줘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린 그거 보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했던 그곳에 돌을 쌓는 것은 결국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진 것과 같고,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지,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누구를 위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를 그 돌들을 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크신 사랑,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함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주 쳐다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약할 때는 길갈로 올라가야 돼요. 길갈로 가가지고 그 돌 보면서 다시 회개하고, 그렇게 막 기도해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보일러를 좀 보일러가 아니고 히터를 좀 앞에는 좀 꺼주세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수아가 들어가고 나서 후 세대가 이것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이 나오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훨씬 좋은 조건이 있죠. 성경책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너무나 값싸게 있으며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 못했냐 하면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문화가 좀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교육이 또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제 자신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데 언제 성경을 읽지 않는가,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날은 왜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게 되었는가, 이런 문화를 좀 파악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 매체가 등장하면서 그 문해율이라 그랬죠. 이렇게 이제 문자를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 R.C. 스프라울이라는 그 미국의 신학교의 교수님이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을 예전에 읽은 기억이 있는데 1960년대와 70년대 신학생 수준이 확 다르대요. 왜냐하면 1970년대에 미국에 TV가 대중화됐거든요. 그래서 TV가 대중화되고 나서부터 신학생들의 책 읽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레포트를 내면 60년대 신학생들이 쓴 레포트가 훨씬 레벨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상이 주는 많은 정보들과 메시지들이 있지만 놀랍게도 이 문자를 해석하는 능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평가하는 게 뭐냐면 글을 읽는 속도, 글을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문명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듣고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 같다.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TV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읽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고 화려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위하여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숙한 세대가 되어져 버렸죠.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성경책 펴고 앉아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요, 성경책이 아니라 영어, 수학 이거 붙잡고 앉아 있도록 만들고요. 어른들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성경책 좀 보게 하려고 하니까 다 놀러 다닙니다. 체력이 좋잖아요, 20대 때. 그러니까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나중에 집에 와서는 지쳐가지고 자고.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나이 들면 성경을 읽겠다. 아니요, 나이 들면 또 바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중에 늙어서 읽죠. 그때는 또 돋보기가 필요해요. 또 잘 안 보여. 오래 못 읽어.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오늘날 성경을 너무 안 읽는다. 안 읽어도 너무너무 안 읽는다. 놀랍게도 100년 전, 200년 전 사람들에 비하면 성경이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성경을 안 읽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방향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그쪽으로 가 있죠.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좋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내온 청소년 시기와 우리가 지내온 청년 시기와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세대가 달라요. 이러할 때에 이 신앙의 연속성, 신앙이 다음 세대로 잘 연속되어지는 수단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고사 대회하고 성경 암송 대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12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이스라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었듯이 오늘날에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의 의미를 후대에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가진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언젠가 후손들이 에이 그거 다 가짜 아닙니까? 그거 허구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요단강 중앙에 매끈한 돌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메시지를 후대가 읽으면서 에이 이거 어떻게 믿어요? 라고 할 때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이루셨어 라고 우리가 그 믿음을 나타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성경을 읽고 성경 이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성경 교육 시켜야 돼요. 성경 읽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 읽어야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일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손주들 묻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을 때 그건 말이야 라고 설명해 주면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달되어져서 정말 우리 동산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잘 세워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믿음의 후손들도 우리가 가진 믿음 그 이상으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리하여 이 타락한 문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가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의 중앙에서 돌들을 취하여 길갈에 세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 뜻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가깝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 계획과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만 이 믿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까지 이 신앙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